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 된다고 하면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주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늘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이유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가는 참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구약의 사무엘하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베세메스로 향해서 나가는 이 법궤, 갑자기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오는 동안에 막 이게 펄쩍 뛰니까 혹시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법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사람도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배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모세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무슨 직접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그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너무 밝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내려오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가는 이 죄인은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째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유일하신 그런 신이고, 또 오직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창조물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여기서 또 계속 말하는 단어들이 있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 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분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모든 천사들도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주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든 분이 주인이죠.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우주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이 바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청년이 그의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 통나무 배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큰 이런 아람들이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것을 여러 달 동안 그것을 이제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그래서 통나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집중 호우가 내려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 강가에 나가 보니까 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참 수개월 동안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강을 따라서 쭉 하류로 내려갔어요. 한참 어느 정도 내려갔더니 어느 마을 앞에 자기 배가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강 하류 마을에 매여 있는 배를 이렇게 만작거렸더니 그걸 왜 만지냐고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래 결국은 싸움만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면 내가 이 배를 사겠다,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그 공을 들이고 해서 그 돈을 주고 이제 그 배를 다시 사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그 통나무 배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자기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너를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배고 그리고 너는
2배로 내 거다. 2배로. 내가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내 거지만 다시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돈을 주고 또 샀으니까 너는 2배로 내 거다. 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속삭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가지요. 참 자기가 만들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돈을 주고 샀으니까 참 이 사람 입장에,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너는 참 2배로 내 거다. 2배로 내 거. 우리는 이 배와 같이 철저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또 스스로 주님이 죽음의 길로 나서서 우리를 다시 참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하여 그럴 거예요. 야 정호야 너는 내 거다. 그것도 2배로 내 거다. 2배로. 참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2배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다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건축을 할 때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을 하나 딱 추에 매달아 가지고 무거운 이 그 쇳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달아매 가지고 그 소위 다림줄, 그 줄을 보고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정확한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비뚤비뚤해져요. 우리가 줄을 이렇게 쭉 이게 일자로 그린다고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비뚤어지니까 그래서 자를 딱 대고 정확하게 쭉 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림줄을 놓고 이렇게 만약에 건물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비뚤비뚤하면 높이 올라가게 되면 갈수록 결국은 위험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다림줄을 들여놓고 그것을 다림줄을 내려놓고 벽돌을 쌓아가면 이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그냥 노래를 하고 휘바람을 부르면서 그 다림줄을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다림줄로 삼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견해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그런 부분이지, 내 인생에 우리가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기는 내가 나만큼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뒤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반듯한 게 아니야, 조금 이것 삐뚤어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림줄로 삼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휘바람을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야,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다림줄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오늘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가 세상을 뜨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9절 말씀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따라 가기만 하면 내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틀림없이 너는 승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거뜬하게 너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참으로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다림줄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온 성도들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우리는 참으로 그야말로 두 배나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오늘 또 당당하고 참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흔들거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피차 용납하고 연합하고 존귀히 여기며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들의 진로와 비전과 꿈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이여 위드 코로나에서 윈 코로나로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도 우리 하나님 모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방 사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각 목장이나 우리 하나님 각 기관들의 모임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참으로 잠들고 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 묶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총여전도의 바자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더욱더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여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참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작은 하나님이여 섬김과 연합의 섬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귀한 하나님이여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여 행함으로 귀한 하나님이여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또 이제 베트남 신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목사 안수식과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여 그곳에 모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종이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베트남 신학교 이제 하나님 목사 안수 받는 분을 향하여 하나님 오토바이를 선물하려고 우리 김기수 안수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참으로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그분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에도 열심으로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